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6주 동안 지냅니다. 반면에 부활절 절기는 7주간 계속됩니다. 이 교회력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보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기간이 조금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며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 눈이 열려서 부활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된 사건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사실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또다시 부활입니다. 3월 31일 부활 주일부터 부활 사건에 대해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주일에는 부활, 다시 살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고요. 지난 주일에는 부활, 보는 것에서 듣는 곳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반드시 사실이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팩트 체크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먼저 그 부활이 사실인지를 묻습니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목격자들입니다. 빈 무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부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활의 팩트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검증해야 할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 의미를 해석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 사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13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앞선 33절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거기에 11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다음 몇 가지 관찰을 통하여 이 부활이 일상의 평범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은 이 36절에서 이 말을 누가 하는지 그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문맥을 보면 이 말은 35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한 말입니다. 즉 그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홀로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고 이에 응답하는 일은 결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전문적이거나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부활 사건은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시끌벅적하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조용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 때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한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평화의 인사를 건네자 제자들은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두려워하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3명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그 3사람은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찾아 나서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서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엮어 놓습니다. 부활의 경험이 일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건넨 평화의 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안녕하세요와 같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활 사건의 의미는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좀 더 분명해집니다. 41절에서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생선을 드십니다. 이것은 앞선 37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면 자신의 살과 뼈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뻤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느낀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확인한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다시 만난 재회의 기쁨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믿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부활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사건임을 또한 말해줍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에서 기쁨과 놀라움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건넨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먹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동일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42절과 43절에 등장하는 생선은 30절과 31절의 병행을 이룹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떡을 함께 드셨습니다. 생선과 떡, 주님이 떡과 생선을 먹은 것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지금 여기서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선을 먹는 것을 보고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식사는 반복적으로 매일 경험하는 가장 일상적인 일입니다. 부활 사건은 특별히 준비된 환경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시간이나 구별된 장소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부활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눌 때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활 사건은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삶을 살라는 요청입니다. 다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4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는 이 말은 부활 이전의 가르침을 환기시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자신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주님의 부활로 완성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부활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확증해 줍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에 함께하며 그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의 빛에서 역사를 보게 하는 힘입니다. 4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교훈과 행동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의 예언이 뜻하는 바와 주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증인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4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사실을 말합니다. 다음 둘째는 47절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은 부활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서 죄사함의 회개는 단순히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혁된 새로운 인간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살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불의와 잘못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불의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약속의 담지자로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가 전하는 부활 사건의 현장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유령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서 부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가운데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1절과 34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며 의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부활은 단순히 보고 만지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부활은 직접 개입하여 참여해야 하는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서는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은 단순히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살라는 그 명령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부활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인식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게 하십니다.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건네고 그것을 주님이 잡수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의 계시와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며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회개의 선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상에서 천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의 이제 당신이 오시어 라는 시를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시어 세상은 무겁고 죽음은 어둡고 슬픔은 깊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눈물 흘리던 시간 위엔 고통의 상처가 덧나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시어 우리를 부르십니까? 두렵고 황홀한 번개처럼 오시어 우주를 흔들어 깨우십니까? 차가운 돌무덤에 갇혔던 당신이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오시어 세상은 잃었던 웃음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하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들이 부활의 흰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조금씩 아파하는 인내의 순간들이 부활의 흰 새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예수께서 직접 봄이 되고 빛이 되어 승리하신 이 아침, 이젠 다시 살아야겠다고 풀무리 든 새 옷을 차려입는
처음의 희망이여 떨림이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부활은 단순히 보고 만지는 사실 확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사건을 오늘 저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있을 때에, 누군가를 환대하며 음식을 나눌 때에 저희 눈이 열려 부활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저희의 마음이 열려서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 사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부활의 사실에서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